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은 많은 뉴스가 나오죠.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듣기 좋고 편안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뉴스만 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까? 신문을 봐도 어두운 내용들만 신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 또 많은 구석구석 입에 담아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참 부정적인 사건과 그런 기사들이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즘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오니까 더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리가 또한 비양심이 또한 뇌물을 주고받는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이런 악한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양심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조금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이기주의 마음이 우리 가득 찬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시대가 음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하고 이 깨끗한 이 땅이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음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요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보기 그럴듯하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당연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죠.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음란을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고 가정을 해체하는 악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에는 여러 법을 통해서 음란한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성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품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노아의 당시에도 6장 11절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노아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를 노아 당시 때는 이 음란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종일 여인들과 죄를 범하는 이런 계속해서 이런 추한 죄를 범했어요. 오늘 6장 11절은 부패란 단어가 나오고
포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부패 뭐죠? 썩었다는 얘기죠. 노아 당시에 사람들 마음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썩었을까요? 음란한 마음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썩으면 뭐가 나죠? 악한 냄새가 나죠. 부패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패역했습니다. 그럼 포악했어요. 포악이 뭡니까?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고통을 주고 포악이에요. 근데 노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포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런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이 마당 교회의 바닥을 빗자루를 쓰는데 가끔가다 이 교회 이 바닥에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빗자루를 쓰는데 개미 한 마리가 어디서 먹을 걸 입에 물고 여기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선가 다른 개미 하나가 여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가는 개미 그 먹이를 빼있는 거예요. 나 그거 먹고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개미가. 근데 먹이를 뺏긴 개미가 다시 그 개미한테 다시 뺏으려고 이게 몸부림치는데 이 개미가 막 밀어붙이니까 이 먹이를 뺏긴 개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개미가 먹이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빗자루가 딱 막았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개미 죽이면 안 되잖아요. 빗자루 딱 막아놓고 제가 빨리 이제 사무실 가서 볼펜을 갖고 와가지고 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를 입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개미한테 여기 있는 개미한테 줬어요. 여러분 이 개미가 나는 너도 우리 교회 어디선지 몰라도 뭔가 먹을 걸 갖고 자기 보금자리로 가고 있는 중에 이 강대상에서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개미가 나와서 그걸 빼앗아 간 거예요. 남의 먹이를 빼앗을 정도면은 그 개미도 얼마나 마음이 포악한 겁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포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노아 당시에도 부패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죄를 범했고 또 마음이 포악했기 때문에 내가 포악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마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양심 없는 그런 비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온통 백성들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시대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마음에 담을 것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악한 시대에 보면요
아무리 악하다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진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 부패했고 포악했고 음란한 삶을 살고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았지만은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족보리라 노아는 의인이요라 했어요. 이 의인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진실된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의, 악을 용납하지 않고 진실된 자리에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몸으로 죄를 범했어요. 생각이 오염됐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 노아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는 진실된 자리 하나님 오시기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인이었던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럼 노아는 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몸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쳤을까? 노아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음란을 가까이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가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륜을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9절, 8절에 보면은 악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음란, 비난, 정죄, 살인. 이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벗어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믿음과 또한 사랑과 인내와 오늘의 삶, 무엇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돈을 벌고 뇌물을 받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양심을 속이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음란을 쫓고 부패한 뭔가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오시기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려는 이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와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제재를 당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배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형 사고, 큰 문제가 터지고 나면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렇게 사회적인 문의를 일으키거나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사회에 고통을 주는 이런 부패하고 폐악한 일원에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모양은 집사, 권사, 목사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악을 품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살려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나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 정말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노아를 볼까요? 자, 노아 당시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은 어떻게 어떤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시작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오시게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노아는 이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또한 아주 열등감에 빠져있는 생각을 매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오시기에도 귀하고 복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그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노아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엿살 부분은 그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아니고 바알과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 입에서 망언이 나왔어요.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와 어디 가면은 예쁜 여자가 있다에 거기 한번 같이 가자. 입만 열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창세기 6장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강매상에서 차마 이런 폐역한 얘기를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당시에 그만큼 음란하고 폐역한 거예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입에서 음란 폐산이 나왔어요. 노아 당시에. 근데 노아는 그들과 이 언어가 달랐어요. 노아의 이 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언어가 선포됐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할 때 노아가 말씀해 보니까 다 준행하였다나 기록되어 있어요. 준행하였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아는 입만 열면은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똑같이 입을 주셔냈는데 어떤 이는 입을 통해서 음란 패션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선포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언어가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문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악한 말들. 더러운 말은 난 안 될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야, 우리 집은 소망이 없는 집이야, 내 남편은 원수 같은 존재야, 내 아들과 딸들은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야.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는 결단코 이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서는 안 되죠.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언어가 달라야 돼요. 그들은 더러운 말로 인생이 침몰되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존귀한 자라.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열리며 강건할 거야. 나를 축복하는 말, 선한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이웃, 부모, 자식들, 이웃, 친구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고 계속 축복을 빌어.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나를 축복하 먼저 해야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재한 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연세가 60, 70, 80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은 스스로가 여자임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70, 80, 90이라 해도 여자임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연세가 많을수록 화장에 피하고 곱게 하고 나는 여자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질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고 앞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입에서 뭐가 나와서 더러운 말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말. 하나님께서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줄 거란 이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랬어요. 노아의 입에서는 계속 믿음의 말, 선한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관점이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 노아 당시의 사람은 남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눈은 두 눈과 가지고 뭘 봤는지 아십니까? 예쁜 여인들만 봤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폐역했어요. 그는 관점으로 살아시니 그는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할 때 늘 부정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비록 지금 이 땅에 폐역하고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회복될 거라고 믿고 회복될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인생을 노아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삶을 바라본 겁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말씀했어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은 가나안에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 너의 후손들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만 바라보면은 견딜 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할 메시지는 만남을 사모하고 있는가입니다. 만남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자, 그분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흠없고 정말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는 거룩하신 분과 동행할 정도라면은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깨끗했고 정결했다는 얘기죠. 추하고 폐악하고 악한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이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낼까? 이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나에게 이익을 줄 자가 누굴까? 그 만남에만 관심 가졌어요. 육체적인 만남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노아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이게 노아의 관심이었습니다. 노아는 할 수 없이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갖고 독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도 내어놓고 샘함야베 세 아들의 인생과 아내와 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늘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시는 노아와 하나님은 늘 동행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1년에 3번 만나자고 하나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나 뭡니까? 나를 만나자는 얘기예요.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은혜를 베풀고 문제 해결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문제에 대한 해결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 만난다고 해결됩니까? 정치인을 또 국회의원들 만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꼬입니다. 배신당해요.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어놓으면 삶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라 하면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라.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건 다 만나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거 가시고 만나고 싶은 자는 다 만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러면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더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1:1 교제를 갖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는 13,000교회가 동참했는데 올해는 1,000교회가 넘어서 14,000교회가 전국에서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이번 다니엘 기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다시 은혜의 바다로입니다. 주제가 다시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코로나에 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감야가 소홀해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기는 저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목회할 수 있고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몸부림쳐야지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부모, 자식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만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물거렸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보면 먹고 싶다고 하면 가만히 있다고 사과 열매가 떨어집니까? 사과 열매를 먹고 싶으면 내가 손을 올려서 사과를 따야지 그게 내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남편이 건강하기 원하고 내가 물질을 먹을 회복되기 원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게 원하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눈물로 매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물론 21일 동안 여러분 여기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전 여러분께 20일 동안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감동되는데도 20일 동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나와서 매달리면은 하나님 그 몸부림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변화를 펼쳐주실 거예요. 똑같은 한 시를 살면서 백성들같이 죄악을 범하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악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면서 걸작품 인생을 만드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악을 멀리하고